오늘 설교 전체 구조는 예전에 리포엄드 신학교에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 교수님의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나오는 예화는 넬슨's Complete Book of Stories라고 하는 넬슨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이야기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와 제가 자주 읽는 테이블톡 매거진이라고 하는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잡지책인데 거기서 예화는 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화야 그냥 막 설명하면 되지만 어디서 따온 예화는 제가 출처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큰 사건, 지난주 본문과 또 다음 주 본문 이런 큰 사건의 막간을 이용해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잠깐 삽입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고 그에게 있는 죄책감은 그가 저지른 참혹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 본문에 분봉왕이라고 써 있고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테트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테트라크는 고대 로마의 하나의 주의 4분의 1 분할로 해서 4분의 1 정도의 영토를 통치하는 왕은 왕인데 규모가 작은 왕, 그래서 소왕이라고 하거나 혹은 총독,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그런 뜻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 새 왕?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2살 아래의 영아 사례의 주범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지만 헤롯 대왕이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하게 취하게 되고 그 부정한 죄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긴 죽이고 싶은데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뒀는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그 큰 잔치가 열렸고 헤로디아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의 진짜 딸은 아니죠.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그것을 기뻐했던 헤롯과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후에 헤롯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야,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하자 살로메가 그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엄마 뭘 달라고 해야 되죠? 헤로디아가 딱 기회를 잡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날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된 머리를 가지고 나온 그 사건이 분봉왕 헤롯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일로 인하여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이 7절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던 어떤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7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보고를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가장 먼저 들리고 가장 강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명히 헤롯은 자신이 정당치 못한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 또 그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참수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살해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은 그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죄책감에 대한 문제 그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죄가 노출되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인 경우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을 없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지금 헤롯은 딱 이런 경우입니다. 헤롯은 심히 당황하였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보고와 분석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떤 사람이 말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의 몸은 갑자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요한이 살아났다고? 밤에 요한이 내 머리 내놔라, 내 머리 내놔라, 아니 반대로 내 몸 내놔라, 내 몸 내놔라 하고 다가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 세례 요한과 같이 기적을 행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 예수라고 말한 저는 누군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뤄보는 주제입니다. 분명히 헤롯은 첫 번째 보고 요한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에 가장 마음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한이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를 만나려고 계속했습니다. 만난 이후에 헤롯은 다시 그를 처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의 마음속에 어떤 도덕적인 고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심각한 죄책감에 무게를 없애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버둥 쳤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의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무고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지요. 그것을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들었거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애썼지만 죽일 수 없었던 바로 그 예수가 지금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헤롯 안티파스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실을 헤롯 안티파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왔던 그런 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봉왕 헤롯은 예수를 계속 죽이고자 합니다. 13장쯤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고 13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헤롯은 예수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새로운 왕 예수를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32절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과 헤롯과의 관계가 계속 그런 긴장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죄책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기를 떨어뜨리고 삶을 마비시키고 삶을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힘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섬겼을 때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공부하러 미국에 왔었더랬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사귀었고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자꾸 믿어가던 그때쯤에 금요일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좀 와주세요. 금요일 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여차여차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어찌됐든지 결혼을 합니다. 애들 결혼하는 거 보고 이제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고 몇 년 뒤에 다시 미국 나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애들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여자 청년이었던 그 청년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계속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왜? 애 아픈 것 때문에 그래? 계속 울다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얘가 아픈 거 저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제가 얘 가진 이후에 공부 그만두고 또 시부모님 원치 않는 결혼하고 얘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면서 얘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원망했대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틀어졌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졌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막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건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까 테이블 톡 매거진에서 읽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성도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암으로 죽어가고 있던 어떤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고백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아니, 심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무슨 소리냐고. 사실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저는 낙태를 했어요. 그리고 암은 낙태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내 몸에 생긴 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얘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렸어. 너는 내 인생에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 암으로 죽어가면서 몇 년 전 낙태를 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 내리시는 벌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는 암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어 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성도의 고백, 이 고백이 사실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죄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 낙태가 심각한 죄이고 무거운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기 전까지 그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해결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아주신 죄에 대한 경고, 신호,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시그널을 보이는 겁니다. 너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잘못이야. 너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너 왜 배우자에게 이렇게 화를 냈어? 너를 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 너 그렇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었지.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사업 망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계속 내 마음 속에서 죄책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너 죄 지었잖아. 빨리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 신호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최악의 조치를 사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일어나는 현상인 죄책감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진찰해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진통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진정이 되면 이 약도 드시고 또 기회가 되면 수술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통제를 받아온 그 환자가 집에서 진통제를 먹어보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이, 견딜만 하네 하고 진통제로 계속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진통만을 제거한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현상만을 제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분명히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기저기서 하게 될 확률이 많아서 가정에 대한 책을 또 몇 권 주문을 해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몇 가지 책 중에서 결혼이 왜 쉽게 성립되고 또 쉽게 결혼이 중지되는 것일까? 적어도 서양인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조건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어학 공부할 때 미국 선생님이 미국 여자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자감 1호 첫 번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주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로맨스를 즐길 때 로맨스는 아주 달콤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 디저트가 매우 달콤하고 입에 잘 넘어갑니다. 되게 맛있어요. 근데 디저트를 계속 먹다가 메인 음식을 먹지 않고 디저트만 먹는다면 그 사람의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분위기나 로맨틱한 환경이나 로맨틱한 순간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입엔 쓰지만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시간이나 배려를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도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한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며 얼마 전 차를 몰고 가면서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죄책감이 짓누르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경고 사인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가 쉬운데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라고 얘기할 때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느꼈을 때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우리 속에서 발생되는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어떤 결과,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경고의 시그널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책감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혹은 둘 다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이 발생됐을 때, 죄책감을 느꼈을 때 보통 우리는 부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단순히 자신에게 죄책감이 없어, 이게 뭐가 죄야,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 어쩔 수 없었어, 남들이 다 뭐라 그러지 않아, 이게 뭐가 요즘에 죄라고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정한다. 또 다른 방식은, 부정을 하는 방식은 이런 방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행동으로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죄책감이 발생되는 행동을 합니다. 술을 퍼 마시거나 아니면 약물에 중독됨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또 술이 깨었을 때나 약물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 최근에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죽음으로 발견되어서 신문에 막 나왔더랬습니다. 진 해크만은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그 배우의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어요. 죄책감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럼 말론 브란도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아세요? 제 나이쯤은 다 아실 겁니다. 전설적인 배우죠. 1999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의 배우로 선정될 만큼 유명한 배우, 말론 브란도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있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유명한 그 영화, 책도 있지만 영화에서도 나왔고 대부에서도 출연을 했고,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약간 선정적이긴 하지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선정적이라는 말을 또 듣고 그 영화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연기를 잘했던 말론 브란도의 마지막 글을 제가 어디다 옮겨놨다가 이번 죄책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옮겨다 적었습니다. 말론 브란도가 그의 마지막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해악과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모든 문제에 대해 미안합니다. 저는 좋은 부모도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3번인가 4번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여러 여자들과 살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삶이 너무나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고,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워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뜰 때 80세인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가 세상을 뜰 때 이 글에 보면 400파운드가 넘는 몸무게였대요. 400파운드면 181kg쯤 돼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이러면서 잊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81kg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 부정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자주 쓰는 방식은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회피 방식, 전가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었냐? 하와가 얘기합니다. 저 뱀이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 그럼 아담,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가 내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하고 회피하죠. 그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제가 그렇게 성품이 안 좋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막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환경의 문제예요.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환경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전가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짓는 죄에 대한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왔다고 자꾸 전가시키는 겁니다.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발생되는 객관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국제선을 얻어 타고 갑판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이 듭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막 뱃사람들은 죽을 지경인데 계속 잡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잡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해놓고 환경을 엉망 만들어 놓고 그는 편안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악한 짓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헤롯은 지금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 본문은 헤롯에게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출발입니다. 헤롯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의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스스로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어. 요약하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의 죄악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어떤 책의 어떤 제목에 God forgives and God forget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잊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나 지난번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 언제?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책 가운데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의 고백이었는데 그 여성이 목사님께 또 와서 이게 실제 있었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번이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번 이상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10번도 더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하나님한테. 근데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죄책감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만함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오만함을 용서해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써있지요. 그럼 자백했나요?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건데 왜 용서받지 않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계속 그렇게 불편한 겁니까? 당신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왜 그렇게 오만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것도,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느꼈어,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했어 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책감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셨습니다. 1,000억 원의 청구서가 도달했습니다. 1,000억 불은 그냥 제가 1,000억 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1,000억 불, 1,000억 원의 청구서가 도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1,000억 원? 나한테는 1억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청구서였어요. 그 청구서대로 갚지 않으면 사형이랍니다. 어떻게 갚지? 막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신을 차려서 그 서류의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구절을 읽어봤어요. 1,000억 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써있고 맨 마지막엔 그러나 전액 지불되었음.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을 읽지 않고 1,000억 원의 청구서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탕감되었습니다. 전액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만약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했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죄책감은 영혼을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영혼을 계속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를 용해시켜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에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끔씩 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또 그 일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죄책감, 그것은 느낌에 의해 좌우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용서받았음. 당신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그리고 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